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다독 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시편의 경우는 1권,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를 다독 범위로 정했습니다. 저도 물론 다독에 참여하였는데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그런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는 친밀함이라는 관점에서 시편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폰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라고 차마 말은 못하겠고 찔려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반려동물 입양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는 그러한 숫자가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반려동물과의 어떤 교감,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사실 개를 좋아하거든요.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개가 막 3마리, 4마리씩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개가 더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기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유기견의 경우에는 제때 입양이 되지 못하면 안락사 시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고 불쌍한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한번 얘기를 꺼냈다가 집안 나머지 가족 성원들의 극구 반대 의견에 밀려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불쌍하잖아 막 이렇게 얘기도,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시인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1절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시인의 간절함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나이다. 이 친밀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친밀함을 누리는 대상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나의 가장 약한 부분마저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된 그런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어려울 때에 나를 믿어주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차인표 성도님 잘 아시죠?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동영상 클립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그 주제를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그렇게 세바시에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매우 단순한 스토리인데요. 아주 진솔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시간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지냈던, 공부했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된 겁니다. 그 친구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운동하는 게 취미여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미국 뉴욕에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헬스클럽, 그렇죠? 헬스클럽을 오픈을 했답니다. 한 달 동안 엄청난 성황을 누렸대요. 근데 그 시점이 2020년 1월이었습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 작년 2월부터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오픈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코로나를 맞게 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업도 해보고 발버둥을 그 친구가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연말에 가서 자신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격리되어 있으니까
친구인 차인표 씨와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였다.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코로나도 걸렸어요. 참 암담한 상황 아닙니까? 그 친구가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인 차인표 씨에게 야, 우리 내년에 새해가 다가오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나? 그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자. 그렇게 했나 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한 리스트를 작성해보자 해서 그 친구는 그렇게 첫 번째로 적었더랍니다. 버킷리스트 1번이 뭐냐? 머슬 매거진의 커버 모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락부락한 근육을 자랑하는 그런 있잖아요. 전문 잡지에 내가 그게 표지 모델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인표도 한때 이제 몸짱이고 했으니까 자기도 친구인 너의 버킷리스트가 나의 버킷리스트다 이래가지고 이제 함께 시작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지요. 올해 6개월 동안 차인표 씨 본인 말대로 정말 끝내주는 6개월 전반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새롭게 운동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죠. 생활도 그 패턴도 바꿔야 되고 음식도 다 음식 먹는 것도 바꿔야 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켜봐 주었던 딱 한 명의 관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관객이었습니다. 나를 지켜봐 주는 단 한 명의 관객.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봐 줄 수 있는 한 명의 관객, 혹은 어떤 일에 있어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걸어주는 길동무가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격려해주고 지켜봐주는, 옆에 있어주는 한 명의 관객이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강연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목사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곁에서 함께 탄식하시는 분, 내가 탄식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는 주님,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한 명의 관객일 뿐만 아니라 나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죠? 시인이 그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우러러 보다라고 우리에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낸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혼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런 확신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2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시인의 이런 담대하고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주님께 달라붙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입니다. 왜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별로잖아요.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렇죠?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그렇죠? 물론 갑자기 연락 오면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형식적인 인사를 좀 건네는 듯 하다가 용건을 이제 말하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네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용건을 끄집어내게 되면 좀 씁쓸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겠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져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고비 넘기고 나면 입을 싹 닫고 또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생명과 복의 길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손해보는 그런 길이 되겠지요. 바보 같은 결단이다, 그런 이제 비웃음을 살 수 있는 결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려는 시인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또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5절에서 시인의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5절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기다릴 줄을 모릅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참으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결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있으려면 여러분, 기쁨 중에 어떤 기쁨이 좋을까요? 돈 많이 생기는 거,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 모습이 이렇지만 나에게 주께 용납받고 있다는 그 용서받음의 죄사함의 기쁨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런 여러분 마음에 정말 친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와 여러분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저의 절친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문을 쓰고 나니까 생각나서 오늘 아침에 한번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친구여서 근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좀 몇 달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어제 했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이 있거든요. 반갑고 속사정도 다 이야기하고 목회가 괜찮나? 미국은 괜찮나? 뭐 그런 이야기도 오늘 나누고 그랬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번씩 서운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말다툼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도 맺혀 있지 않아요. 정말 친한 친구와는 그게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더 이상 마음에 담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일, 섭섭했던 일, 싸웠던 일,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친밀한 신뢰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저 용납해주는, 그런 과거마저도 그냥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못 본 척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평생 찬양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은 그냥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막 친한 척하고 앵긴다고 갑자기 친밀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은 그 친밀함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도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둔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 순종, 신뢰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야 나 이러면 좋겠지만 성경 인물 중에서는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리아산에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겠다고요?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순종할 때 아들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치고자 했던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방법은 몰랐습니다. 약속의 선물로 이삭을 주셔놓고 지금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예비하시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다라고 할 때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 편하게 막 하고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영어 NIV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동사로 confide라는 동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다, 누구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니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상호 내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시는지 저는 참 목사로서 궁금합니다. 요즘 서로 간의 대화도 잘 못해가지고 참 대놓고 여쭤보지는 못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좀 대화하시면서 지내고 계시는가? 꼭 그러셔야 될 건데, 이런 염려가 앞설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 대화도 좀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구나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형식으로 체면 유지의 수단으로 그렇게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알맹이도 없이 껍데기만 남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친밀함은 경외감의 회복이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경외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만 경이로움에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경이로움을 느끼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경이로움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경이로움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 편에서는 경외심을 도둑 맞으신 거예요.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이로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만족이 있겠습니까? 제가 요한 1서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할 때에 참된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엉뚱한 것에 경탄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어 보십시오.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만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경이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잃은 탓에 고통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요즘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내 안에 찬양이 넘쳐납니까? 원망이 넘쳐납니까?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것이 없는가? 나에게 없는 것을 크게 바라보고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결핍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잘못된 경외심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경외심.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런데요. 미혹당해서 그런 건데요. 정말 우리의 소유가 부족해서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망각한 채 왜 자꾸 나에게 부족한 것만을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헛된 곳에서 경이로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전도서 기자가 결국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저항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삶에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좀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삶에 임하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것이미로다. 아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여러분의 시선은 요즘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거 3절에 기록된 시인의 확신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되 항상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어려운 문제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괴롭히는 그 상황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자꾸만 그런 어려운 문제와 상황으로 향하는 나의 시선을 다시 돌리고 또다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바라보는 거예요. 또다시 주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현재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의 그 어려운 모퉁이들마다 선명히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손길의 흔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시고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자꾸만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경탄하십시오. 그러한 피조물들에 경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경탄하시고 또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다시 바라보고 그런 참된 경외의 사람으로 일어서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